예. 3페이지 상단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술람미라는 이름의 여자가 자신을 검다고 자백하며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며, 역사적으로는 스바, 시바, 구스 계보의 라아마 자손들인 남부 아라비아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러 이렇게 먼 데를 왔었죠. 이 아라비아 여왕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여자였어요. 실제로 이제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살갗이 검었을 것이고, 검은 피부는 죄악으로 물든 옛사람, 겉사람을 상징적으로 암시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이런 죄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야베 족속 유럽 사람들 살갗이 흰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껌둥이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껍데기 흰 거 자랑할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는. 계달의 장막집, 저주받은 육신의 몸에 거하던 술람미의 영혼에 비하여 예루살렘 여자,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칭 의인들, 즉 흰옷을 입은 자들을 대표하는데, 사실은 주님께 버림을 받은 율법적인 종교인들의 종교체제에 속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며, 오늘날 세상교계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죠.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자칭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탄물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모든 범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은 순수한 처녀들, 태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만 술람미 여자로 상징되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술람미 여자는 이런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로 상징이 되었죠. 예루살렘 유대교 신자들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과 동역을 하잖아요. 생각이 같으니까 그게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 같아야 그게 통하죠. 영이 서로 안 맞으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술람미는 계달의 장막, 광야 성막의 겉덮개로 상징된 죄의 몸인 첫장막으로 옷 입고 있으나, 내면에 있는 속사람은,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너희 겉사람의 따은 머리나 진주나 목걸이나 이런 걸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을 해야 된다 이랬죠. 신부단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듭난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을 단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자신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서 솔로몬의 휘장, 희고 고운 세마포로 새로 지어 입혀주신 새 옷인 신령한 새 몸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두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으로 조성되어지고 굳어져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속사람이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의 신비에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겨서, 모세의 율법을 새기는 것은 종교인들이죠. 그리스도 율법을 새겨서 죄가 거하는 육의 몸으로 이미 저지른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간과해 주시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는 다 가려주시며 덮어주시니 솔로몬의 휘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구속받은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두 몸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도 우리 속에 있죠. 이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날마다 덧입어져 가서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영의 몸은. 그런데 육의 몸은 쭈글쭈글 자꾸 해져가지요. 연세 드신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코패되게 돼 있어. 왜 그래요? 이것은 무너질 장막이 첫 장막이지, 검은 장막, 계달의 장막이지, 이것이 솔로몬의 휘장 장막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단장을 해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목걸이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또 다행히 여기 목걸이 하시는 분이 있네, 진주 목걸이. 또 괜히 또 정죄받지 마세요. 또 나는 뭐 물리적으로 뭐 화장품 바르지 말아라, 목걸이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외모를 자꾸 꾸미려고 하는데 신경 써야 봐야. 이 말은 어차피 늙어지고 후패되어져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얻은 건 병밖에 없고 버그럭버그럭 하지요.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도 부려먹어서 이 몸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지요. 이걸 어차피 이렇게 하다 이건 벗어야 된다. 그런데 그날이 벗기 전에 빨리 젊은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생명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어디 속사람이 단장되어져 가지고 나를 만나자 그거잖아요. 우리 다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해서 속사람이 희고 고운 세마포로 금물린 옷으로 이렇게 보석옷으로 다 단장해서 입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래요. 이미 만났는데 그래요. 이미 만난 사람이나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약혼이 이미 한 사람이나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상징되는 겉사람의 첫 장막인 혈과 육의 몸도 있고 돌그릇으로 상징되는 속사람의 둘째 장막인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 있으므로 질그릇도 있지만 돌그릇도 있죠. 보배롭고 산 돈로 지은 보석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도지요. 질그릇이라는 건 어차피 깨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마음에 숨은 속사람, 보배로운 산돌 그릇이 보석 그릇으로 잘 새로 지어져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집과 솔로몬의 휘장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속사람의 둘째 장막인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 있으므로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 용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오는 새 세상에 영광 중에 나타날 신령한 몸인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체는 영의 몸인 것이지, 오는 세상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건 영의 몸으로 받는 것이지 육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게 아니죠. 반대로 예루살렘 여자들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이들이에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흔히 성화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겉은 흰 것 같으나 그 속은 씻어지지 않았으며, 술람요한은 반대죠 지금. 예루살렘 성문의 순찰자들, 즉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의 왕의 포도원을 다스리고서 세를 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가서로 말하자면 곧 술람미의 이복 오라비들과 짝을 이루는 율법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여자들은 껍데기는 흰데
껍데기는 날마다 씻어. 하여튼 씻어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씻어. 오늘도 지금 거기 세수하러 목욕하러 간 거 아니에요? 다들 모였지요 지금.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물로 씻으면 병 걸려요.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지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가서 건강한 사람 목욕하면 괜히 병 걸리죠. 그러니까 창녀들이 목욕하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축복만 주면 좋다 이거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음녀 이세벨과 아합이 죽었는데 아합의 피를 씻은 그 물이 창녀들이 목욕하는 그 못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못의 물을 뭐들이 와서 핥아먹더라 했어요? 개들이 와서 핥아먹더라 그랬어요. 개들이라는 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몰지각한 목자들이 아합의 핏물 핥아먹고 앉았죠. 그럼 거기 가서 창녀들은 누구에서 좋다고 거기서 지금 목욕하고 있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왜 나오는지도 몰라.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뭐 권사님, 장로님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분별을 해가면서 해야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생수가 늘 흘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생명수의 말씀으로 양심을 씻고 얼굴도 씻고 손발도 씻고 여기서 목욕을 해야지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을 해야지. 아니 성경에 그렇게 대비되는 말씀이 일부러 그렇게 대비를 시켜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도 성경을 100만 읽어도 꼬먹꼬먹 글씨고 하얀 종이고 그냥 뭐 목사님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데 또 목사님 읽으라 하기도 안 읽는 사람도 있어. 또 읽기라도 하면 좀 낫지 좀 그래도 좀 증거를 하면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읽은 적은 있어야. 예루살렘 여자들로 상징된 자칭 의인들인 유대인들의 특징은 겉은 희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나 사실 그 속이 검은 것이 문제이고, 술람미 여자로 상징되는 은혜를 입은 세리와 장교가 오던 죄인들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때는 검으나 주님께서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속사람은 희게 되었으니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인용한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을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여기는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삭시된 네 아내들과 우양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다 일단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가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참 재밌는 얘기죠.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댁에 가서 7년을 수고를 하고 나서 장가를 들어서 첫날 밤을 자고 이튿날 이게 눈 떠서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니고 레아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시집가고 장가 가면은 깜깜한 중에서 누가 남편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내 남편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아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 증인들을 보내서 증거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서로 얼굴을 다 마주 대면해서 보면서 부부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첫 아내를 얻는 데는 그렇게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종살이를 더했어요. 그것 보고 이제 모하르라고 그래서 빅물이다. 남자는 여자의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셈족의 그 혼례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야곱이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종살이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한 그 빅물을 주는 거죠. 그 빙패 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은 이거에 너무 잘 돌아가는 분이요. 그 외숙 어른이. 그런데 야곱은 또 거기에 질세를 하는 분입니까? 또 그 야곱은 또 이게 여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는 딱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짝으로 이게 서로 상대로 붙여놓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편 만만치 않죠. 나만 사랑하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고 막 내가 쥐고서 흔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맘대로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짝을 붙여놓을 때는 비등한 사람을 붙여놓지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면은 가정이 안 굴러가 이게. 그렇게 하는 건 항상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필적할 상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깰려면 야곱이 이게 너무 잘 돌아가니까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사람한테는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더구나 그 장인어른 아버지잖아. 아버지한테 항의를 할 거예요. 항거를 할 거예요. 쩔 거예요. 깔짝 못하지 세상 말로. 이러고서는 자기 원하는 걸 이루려니까 뭘로 해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지 뭐 이제 뭐 해서 14년을 몸으로 때운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보니까 이 사위놈이 이게 여간 부지런하고 일을 여간 잘해 이거 보니까.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네가 내 사위지만 어떻게 너를 내 집에서 14년이나 부려먹었는데 또 그냥 부려먹겠냐. 싹을 줘야 되겠으니까 삭을 서로 정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삭을 주시려면 그러면은 나한테는 외삼촌 양 중에서 껌둥이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흠결이 있는 것들이랑 나한테 보내시고 흰둥이들 건강한 것들이랑
외삼촌의 아들한테 줘가지고 사흘길을 뜨게 한 다음에 서로 왕래 못하게, 내가 기르는 건 껌둥이들만 기르고 외삼촌의 아들들은, 중들은, 목자들은 흰둥이들만 기르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한테 내가 기르는 데서 흰둥이가 난다 그럼 내가 그 품삯으로 정오셔서 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해보니까 아따 여기서 그 놈이, 아이고 잘 됐다 너. 14년 동안 꽁으로 부려먹은 것처럼 내가 앞으로 또 부려먹게 생겼네. 잘 됐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서는 정했다는 거예요. 품삯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물이는 껌둥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새끼를 낳으면 흰둥이 중에서도 튼실한 것만 낳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나 이거 정말 참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데기를 홀딱 벗겨버려. 그럼 속살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껍데기가. 그것을 새끼 뵌 양들이 와서,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그 물구유에다가 이 껍데기 벗긴 나뭇가지를 쭉 세워놓고 나서 그거 바라봐가면서 새끼를 베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겨나는 것은 껌둥이들,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만 생겨나더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감이 와요? 성경 이야기 참 재밌죠? 그래서 자칭 의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흰둥이들만 맡아가지고 저쪽 서울길 뜬 동네에서 흰둥이 기르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만, 껌둥이들만 다 보여 있어, 이쪽은, 동네가. 그런데 껌둥이들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은 껍질 벗긴 나뭇가지 세우는 물구에 와서 물을 마셔가면서 새끼를 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껍질 벗긴 나뭇가지 있는 물구에 오셨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말라 안 말라요? 이 물을 마시면 흰둥이가 돼요? 껌둥이 나요? 껌둥이들끼리 새끼를 뱉는데 흰둥이가 나, 이 물 마시면? 야곱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전부 껌둥이들만 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껌둥이들끼리 새끼를 낳는데 흰둥이가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껌둥이 양무리가 새끼 뵐 때가 돼서 목말라서 물구에 오면은 그 물구유에다가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해오놔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물 마셔가면서, 물 마시는 것이 새끼 베는 거죠, 이제. 그 물을 마시면 새끼를 낳는데 탈실한 껌둥이들만 낳더라는 거예요.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들만.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끌고 온 건 흰둥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껌둥이들이고 점 있는 것이고 흠결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야곱이 품삯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겉으로 보면은 계달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그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을 입은 사람이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구유가,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 물구유가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냐. 물구유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교회 모임에 와서 물 마시러 왔잖아요, 목마른 양들이. 그래서 누가 보낸 어떤 종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으면, 즉 어떤 양무리가 어떤 목자에게 목양을 받으면 라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의 것이 사실이어야 되겠죠.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주의 성령의 것이 되어서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 양무리를 목양하는 종들이 나뭇가지라는 건 주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그 가지다 할 때 제자들은 가지고 예수님 그 나무잖아요. 상징이죠. 자, 그런데 그 나뭇가지들이 껍질 벗겨진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아름다운 겉모양으로 가죽 덮어져 가지고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사람이 목자 노릇을 하는데 가면은 껌둥이 나요, 흰둥이 나요? 겉은 흰둥인데 속은 껌둥이만 낳는 거죠. 세상 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한테 너무 아름다운 모양으로 지금 치장해 있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루즈벨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보석들로 다 단장해 입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너무 자기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아론 대제사장이나 사제들은 12가지 보석들 치렁치렁 매달은 옷 입어야죠. 그게 영화로운 옷이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황님, 방회장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유명한 분들이 다 그런 옷 입고 있잖아요, 겉으로. 그런데 그 옷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벗겨버려야죠. 홀딱. 그럼 그 속에는 자기가 존재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똥이나 자기 속에 들어있는 똥밖에 더 들었어요? 인간 홀딱 벗겨놓으면? 그렇죠? 가룟 유다 요게 쌌는데 가룟 유다가 사실은 자책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목매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서 해석을 할 때는 잘 나가다가 거꾸러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어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려면 배 터져 죽어가지고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면 아, 그 사람 속에는 똥밖에 안 들어있었구만. 이제 다 알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구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벗김을 일단 당해서 그 속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게 가리움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그런 목자에게 목양을 받아야 껌둥이들이 모였지만 흰둥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한테 모여서 짐승잔치 날마다 해도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흰둥이는 안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껍데기는 시지, 껍데기는. 그렇죠? 그런데 속은 게다리 장막이 밖에 있고 속에는 솔로몬 휘장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면 안 되잖냐 이 말이에요. 반대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서 나갑니다.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벌거벗김을 당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새 옷을 입혀준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양무리들이 거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옷 벗김을 당한 적이 애당초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껍데기에다 흰옷을 흰두루마기 날려가면서 다니던 사람이 가르쳐 놓으면 그 속사람이 흰둥이가 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야. 거듭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외모로 볼 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교황님이나 장혜장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으러 가야 되겠어요? 거기 가면 안 되겠어요? 이것까지 구태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 나무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분을 잘해야 된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못 박히고 장사된 사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벌거벗기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에게 입혀주려고 가려주려고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말씀을 머리로 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일 때 그냥 옷 입힌 채로 죽여요? 옷을 홀딱 벗겨요? 속옷까지 다 벗겨버려요.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누죠? 겉옷은 통으로 싼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당첨된 사람이 가졌고,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을 죽일 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옷을 벗기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인 쓴 사람 맨 먼저 돌을 던지고 나머지 둘러섰던 사람들이 또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오면서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빙 둘러섰죠. 이제 돌 던지려고. 그런데 던지기 전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여자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는 것을 우리가 현행범으로 잡아왔는데 당신은 이런 여자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모세율법 해석을 너무 자기네들이 듣던 것과는 달리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당신 모세율법을 왜 범하느냐고 이렇게 올가가지고서 죽이려고 꺼리를 삼으려고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썼죠. 먼저 그 첫 번째 쓴 땅바닥에다 쓴 글씨가 율법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는 하라고 지금 그러는구나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또 독촉하니까 또 두 번째 글을 또 썼어요. 땅에다. 두 번째 쓴 글씨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금 성령의 법을 새겨놓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이렇게 돌로 너희가 지금 하는 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은 이런 여자를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땅바닥에 주님이 글 쓰는 그 하나님이 그게 인간의 마음에 그분이 손으로 법을 새겨놓는 걸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이게 글을 두 번 썼다 이 말은. 지금 모세 율법의 세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자 돌로 쳐서 죽이는 생각만 하고 있지 이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뭔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두 번 썼으면 그거 얼른 그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영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먼저 한번 돌 던져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른 벤제 수염난 사람이 있겠죠. 어른이라는 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 저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우물우물해가면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 둘러섰던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돌멩이 다 놓고서는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서 돌멩이를 놓고 제 길로 가야 돼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외모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현행범이다 이거. 간음했다 이거요.
자기들은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육신적인 간음보다 훨씬 더 엄한 간음을 하루에도 수만 번씩 저질러 가면서 외모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약점이 이거다.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약한 법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연약한 육체를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여자 보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자야, 네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물어보셔요. 나를 정죄하는 자가 다 내 주위에서 사라져주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들이 나를 돌멩이 들고 던지려고 애워싸 있는 한은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나와 함께 있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죠. 마땅히 죽을 자지만.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이제 자료로 다시 들어갑니다.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얘기하느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진 틀실한 양들은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껍질을 벗겨 속을 드러낸 나뭇가지들을 물그릇에 세워두니 그것을 보며 새끼를 베게 하여 검거나 점 있어 아롱진 것들에게서 난 그것에서 흰 것들이 나가지고 야곱의 품삯이 되었는데, 야곱의 소유가 되었는데, 오늘 주의 성령의 소유가 다 되시는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다음 일요일날부터 나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기초, 신앙의 터가 닦여있지 않은 사람한테 많이 세워야 교만해지기만 하고 소용없단 말이야.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수냄 여인이 예루살렘 이복 오라비들이나 예루살렘 여자들이 볼 때는 게달의 장막밖에 못 보죠. 외모만 보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의 속에 솔로몬의 내실, 황후전의 희고 고운 세마포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 옛사람이 어떻게 했고 뭐고 이것을 계속 사실조사하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럼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구원받아요 그래도? 교황님이니까 구원받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 벗기세요 해요. 아니면 감히 어디 와서 나를 벗기려고 그래. 이 거룩한 주의 종한테 뭐가 와서 이 지랄이요 막 이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못 벗기는 사자 보냈다가 야 돌아와라 야 안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더 분칠하고 연지꼰지까지 바르고 양념 막 이게 막 범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럴싸한 모습으로 걸으면 천천히 걷고 성경책도 오른쪽 가슴에다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점잖하게 인사하고 이러면은 하늘에서 신이 다가온 것 같으죠.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위선자들 앞에 가면 사람들을 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의 것이 될 것은 라반의 것으로 남아있으려고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어떻게든지 거기서 빼내다가 야곱의 것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야곱이 나오면서 외삼촌이 나에게 싹 안 주려고 10번이나 변역을 하고 그 집부름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많은 의향대와 염소대와 낙타대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외삼촌은 안 주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약물이가 어떤 목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루는 말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말씀만 계속 들으면 위선자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속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에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 나 구원 받았지 뭐 설마니 죽으면 천당 못 가겠어 만약에 이러면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99.99%가 다 라반의 양으로 남으려고 그러지 야곱의 양으로 오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숫자로 말하면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인이 많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가 많겠어요? 몇 명이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유대교인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인데 숫자로 본다면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가르치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오늘 지금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읽었는데 이런 구절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 이러고 그러죠. 뭐 레이기 제사법 어쩌고 아이 머리 아파 그 넘어가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 머리 아파 그거 넘어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아니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 따로 있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누렸으나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여진 유대교인들은 위선적인 성화를 추구하는 율법 종교 생활로 굳어져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의롭고 거룩할 것 같아요. 유대교인들이 의롭고 거룩할 것 같아요. 답은 뻔하죠. 그런데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은 다 버림을 받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술람미는 샬롬 즉 평화의 왕인 솔로몬에 대한 여성형 명사로서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솔로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영예에 계시된 생명의 빛을 받은 믿음으로 메시아께서 이루신 구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화평을 이룬 성도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계라는 것이 있죠.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다른 거다.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다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명확해지셨죠?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에 대해서 감춰진 비밀의 말씀들을 아가서를 통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